언젠가 한번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중국의 한 농부가 대나무를 심고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해가 다 가도록 땅에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었고 이 두 번째 해도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해가 되었지만 역시 땅에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가 되었는데 이 다섯 번째 해는 수백 평방미터의 땅에서 대나무 뿌리가 빽빽하게 퍼져 있어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대나무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들은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이 대나무들은 키가 15m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먼저 그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싹을 내기 시작하면 거대한 양의 자양분을 뿌리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키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싹을 땅 위로 내기 전에 땅 아래에서 성장을 준비하는 모소 대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한 해 영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제자도 예수 따라가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함께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은 마가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도의 말씀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한 부분씩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그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미성숙해서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거기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외 기록들을 보게 되면 훗날 마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돕게 되는데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게는 언어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통역하는 일들을 맡아서 베드로의
이 전도 사역을 돕습니다. 아마도 이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설교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는 글을 남기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너무나 생생한, 그리고 가장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것을 증언하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성숙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과 그리고 9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세우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히 택하시고 또 부르시며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만일에 이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느냐?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혼자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3년간의 그 사역들 가운데 보면 잠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내내 있었던 사건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와 같은 시간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모소 대나무와 같이 나가서 본격적으로 전도도 하고 본격적으로 권능도 행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이 제자들을 성급하게 또는 무리하게 그들을 사역의 현장에 혼자 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를 잘 못한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권능을 잘 행하지 못한다고 데리고 권능을 행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수련하며 체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다음 순서였고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보는 목격자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목격자가 되는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일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격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이냐? 이 목격자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가게 되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증인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느냐?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곁에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격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이 될 수 있도록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고 주님의 신실한 목격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로 정하신 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일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모두 실패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만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과 따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특별한 시간으로 들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지나간 유행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행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몇 사람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따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당부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때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다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훗날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학 연수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내고 비용도 드리고 또 노력도 들여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보내시려고 부르십니다.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 보면 또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언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마음 놓고 보내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며 주님의 목격자가 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목격자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어디든지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